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장부터는 하나님의 중심적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곳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담당을 했죠. 그러나 땅끝까지의 선교, 그 선교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 로마가 지배한 그 제국들 가운데 3대 도시에 속합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문화적으로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역사의 흔적을 보면 대략 한 50만 명이 살고 있다. 지금의 50만 명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50만 명은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교가 아주 큰 도시였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 가운데, 세계 선교 가운데 출발점으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를 사용을 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 그 핵심 리더십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 레위 족속이죠. 이스라엘 레위 족속. 상당히 부를 누렸던 사람이죠.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프리카에서 개종한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역시 흑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과 함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귀족 출신, 그리고 사울, 바리새파 출신이죠. 정통 바리새파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졌고,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즉 안디옥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민족, 유대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들을 품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간 교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다양한 민족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 열려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교회를 사용하세요.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유대인만?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전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로 그런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상당히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세종시 독특한 도시이죠. 전국구에서 모였습니다. 보통 일반 도시의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지역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충청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 대부분 다 충청도 사람입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전라도에서 이사 오시거나 경상도에 이사 와서 다니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 지역 또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적인 분모가 많죠. 세종시는 그렇지 않죠. 예, 전국 8도에서 다 모이셨어요. 예, 다 다른 지역에서 다 모이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상당히 열려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단적으로도 등록하시거나 신앙생활 하신 걸 물어보면요, 각 교단이 다 틀려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각 여러 교단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 우리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의 띠를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열려있는 교회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영성의 칼날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신앙 공동체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좀 더 진보적인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상당히 보수적 신앙의 성향이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중립적인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려있는 교회는 그러한 다양한 신앙의 칼라, 영성의 칼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 나랑 영성의 칼라가 틀려? 아, 나 저 사람하고 별로 안 맞아? 거리를 멀리 두는 게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영성은 무엇일까? 저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서로 그러한 모습, 다른 모습을 보며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해내고 나에게 적용하며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열려있는 교회, 열려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하고 발전하는가?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폐쇄적이면서 닫혀있는 마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사람들을 관계하는 거 내가 조심해야겠다. 그 가운데 확실히 인정된 사람만 내가 사귀어야겠다. 그러면 그분은요, 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폐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열려있는 눈, 열려있는 마음, 그럴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우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전원주택으로 갔습니다. 전원주택으로 가니까 이 고양이가 너무나 신이 나요. 아파트에서는 딱 갇혀있지만 전원주택에 가니까 때로는 마당도 나가고 집으로 들어오고, 근데 이 전원주택에 가보니까 난로가 있어요. 난로. 이 난로는 고양이의 장난감입니다. 실컷 놀다가 쉴 때 되면 그 난로에 올라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 고양이가 딱 안기 좋은 사이즈죠. 여름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겨울이 되자 이 부부가 이 난로를 한번 피워봐야겠다. 장작을 가져와서 난로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불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잠시 이 부부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에 이 고양이가 그 자리를 뺏길까봐 얼른 난로 위로 점프해서 올라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다 아시겠죠? 예. 털이 그슬리고 엉덩이를 뒤었고, 예. 그 다음에 이 고양이가 절대 난로 위에 안 앉아요. 여름에도 난로를 안 피웠는데도 난로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고양이로 하여금 난로 전 절대 위험해. 그래서 이 고양이는 뜨거운 난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난로를 다 피해요. 모든 난로의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한 번의 특별한 경험, 안 좋은 경험,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일반화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 관계를 통해서 내가 큰 상처를 입었어. 그래, 이 관계가 힘든 거구나. 앞으로 사람들 관계를 좀 멀리해야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관계를 통해 수많은 좋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열려있는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교훈들,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신앙의 배경들, 다양한 삶의 여건과 배경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열려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종시에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그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며 하나님,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눈으로 배려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려있는 마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베이터 타시면 서로 모르더라도 인사하십시오. 대부분 다 우리 교인입니다.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희 교인이에요. 물론 4층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교인이구나. 4층에 내리시는 분 어차피 교인이기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가 지금 홀수층만 운영돼 있죠, 저희가. 이제는. 그래서 타시면 모르시는 분들라도 인사하세요, 그냥.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열려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메시지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 안디옥 교회는 열방에 대해서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흘려보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들만 누리지 않아요. 그 은혜를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을 위해서 흘려보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탄생된 배경의 비결은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많이 흩어졌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이사랴 또 그 가운데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해요. 안디옥 이방 그 도시 가운데 믿는 무리가 생겨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바나바를 파송하는 가운데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사울을 데려와서 1년간 안디옥에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란 표현이에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공동체의 무리가 생기고 그 공동체의 무리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들이 훈련시키고 그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웠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하라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 두 기둥입니다. 두 기둥. 안디옥 교인들이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를 버티고 이 두 기둥을 뽑아버리라 하면 지붕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 가운데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이 교회가 또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안디옥 교회가 과감히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파송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이 은혜가 필요한 이방 민족,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이들을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 흘려보낸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의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최고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최고의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면 간혹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사 가시는 바람에 혹은 다른 데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분이 하신 일들을 누가 할까? 저분이 가시면 큰 타격도 입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물을 세우세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 교회 큰 기둥인데 저 두 기둥이 빠지면 이 교회 공동체 누가 섬길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또한 그들의 물질을 흘려보내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함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흉년들이라 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어려움을 알고 특별히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전달을 하죠. 사도행전 11장 29절에 30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의 물질도 흘려보내요.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헌금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또 물질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이 물질을 같이 흘려보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구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헌금이 빠지면 그 안디옥 교회가 큰 타격을 입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로 하여금 그들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기록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선교에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선교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함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물질을 동원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다 그 마음, 그런 선교에 다 동참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18곳을 선교하면 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상당히 흘려보내는 교회, 많은 것들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선교하고 있는 그곳, 우리가 각 목장별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물질을 모아서 우리가 그곳에 함께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다 동참하고 계시죠. 올해는 국내에도 우리가 합니다. 5곳. 세종시에 있는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2곳, 타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1곳, 또 기관에 2곳.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 이 건물 원금 갚으려면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원금 갚는데 우리가 주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원금은요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 우리가 이곳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이곳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며 나갈 때 한 번도 재정 때문에 힘든 적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족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이 건강한 삶일까요? 흘려보내는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주신 여러 것들,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낸 것들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휴가여서 평창을 다녀왔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전 예상하지 않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허브 나라 농원을 한번 가보세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거기라도 가야겠다. 가보니까요 너무 시원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한 3시간 4시간 앉아있다 왔는데 힐링이 됩니다. 힐링이 돼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산 밑에여서 얼마나 시원한지. 그 허브 나라 농원에 가보니까요, 그 농원이 어떻게 지어졌나 박물관을 쭉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큰 농원은 아닙니다. 작은 농원인데요, 한 부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1993년 이호순, 이두희, 이 부부가 농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부부 나이 합 100살이 됐을 때 도시에서, 서울에서 나와서 평창 흥정 계곡, 아주 깊이 있습니다. 그곳에 허브를 심기 시작했어요. 허브 농원을 해야겠다. 역사를 보니까요, 허브 농원하다가 그 흥정 계곡에 폭우가 쏟아지면요 계곡이 넘칩니다. 넘쳐가지고 허브 농원 다 심어놓은 걸 싹 휩쓸고 나가고요, 또 거기에 가려면 다리를 하나 건너가는데 임시로 만든 다리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몇 번 겪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시작합니다. 다시 또 시작하고,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은 이분들이 영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진 않구나. 가서 느꼈던 것은 이분들이 도시에서 지치고 또 쉼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한이 되면 좋겠다.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이곳을 통하여서 힐링이 되면 좋겠다. 그들의 세심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오픈하고 자기의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정성이 있을 때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 정성,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 힐링을 느끼는 거죠. 피로를 회복하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흘려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재능을 흘려보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흘려보냈고, 베드로가 그랬죠. 고넬료가 그랬죠. 바나바가 그랬죠. 다비다가 그랬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 공통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셨죠. 도저히 글 가운데 짧은 이야기, 한 영국 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89세에 별세를 했는데요. 그는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었고 지위를 갖고 있었고 또한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89세에 별세했는데요. 그의 성인 시절 70년, 그가 한 일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반점 생쥐 기르는 일. 토저가 그 이야기를 하면 책상을 내려칩니다. 영국 귀족,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위도 누리고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만큼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그의 70년 평생 동안 한 일은 반점 생쥐 기르는 일에 그의 온 인생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토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반점 생쥐를 기르는 곳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공헌할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재능, 시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하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우리가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이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워라. 그들이 순종을 하죠. 그들이 뜻대로 주관대로 해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 예, 알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용을 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송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편한 곳, 우리가 익숙한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죠. 4절의 말씀, 13장 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갈 때 그들의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들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러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종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 하나님 바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세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 선교 사역 가운데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핍박이 임하니까 사도들만 빼고 나머지가 다 흩어져요. 예루살렘 교회 핵심 리더들이 다 흩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도록 사용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들어주셔서 이방 선교의 출발점으로, 이방 선교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하시고 디모데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여러 사람이 쓰임받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중심 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셨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셨고,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핵심 리더들을 사용하셨고, 바나바를 사용하셨고, 사울을 사용하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를 사용하셨습니다. 각각 사람은 다 틀리지만 그 가운데 공통된 점,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셨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의 뜻 가운데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이 현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영어로 Holy Spirit이라는 표현을 쓰죠. Holy란 말을 써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그 뜻,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시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얼굴을 우리 머릿속에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딱딱딱. 이 사람을 기도해야겠다. 오늘 나의 직장 동료가 이 사람을 기도해야겠다. 성령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